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저것만 하면 사실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겁니다. 치유. 지금 치유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굉장한 이 많은 돈도 막 삶도 인생이 막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병이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고치는 치유지 살리는 치유를 못 하잖아요. 우리 복음은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람을 이 고장난 부분 고쳐주는 거지 그 사람을 완전히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살리는 치유. 살리는 치유가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살리는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걸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도를 잘 오해를 해요. 전도. 예? 전도를 오해를 해요. 전도는 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지난번에 이태원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집사님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를 소개한 집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어디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셔야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냐고.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자기는 저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교회 가면 됐지. 내가 사업하는 데서 꼭 이거 말씀 봐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러냐고. 알았다고는. 그래서 그러고 왔죠. 사람이 전도를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살지,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살리는 사람. 전도는 살리는 치유의 사람을 우리가 계속 일으키는 게 전도예요.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삶이 현장인 거예요. 전도 현장. 내가 돈 벌러 간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도 현장인 거예요. 내 속에 늘 그렇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종교인처럼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받고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러고 오는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현장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보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였다가 가고 예배 시간 막 하고 그런 아무 생명력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현장 가서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부름 받았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큰일 나요. 아니 나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했지?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여기.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도 이유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강아지도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민에게로 가라. 세계복음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 전도에 눈을 뜬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눈이 안 뜨이잖아요. 평생 고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간단한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잡하게 주지 않아서 인생을 가장 간단하게 줬어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이거를 얼마나 어렵게 하냐. 어떤 사람은 이걸 어려워가지고요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죠. 무슨 뭐 큐티 훈련한다고 그러죠. 무슨 뭐 기도원가 뭐 금식한다고 그러죠. 이 쉬운 거를 놔두고 어려운 길로 막 이게 완전히 뭐 골라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옵니까? 좀 지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게. 자기가 힘들면 괜찮아요. 그 주위 사람들은요 머리 쥐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후대들, 친척들, 지인들.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이게 머리 쥐난다니까. 진짜로 그거 보고 절대 전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쉽고 아름답고 이게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려운 것만 보여주거든.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겠어요? 부끄럼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 치유해줘야 돼요. 개인들이 전부 지금 뭐에 잡혀 있냐면 숨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개인. 진짜 숨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개인 현장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이게 개인 문제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인 문제를 치유해 주지 않고 그거를 굉장히 살리지 않고 숨기고 교회 가고 숨기면서 일하고 돌아다니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 안 가서 터진다니까요. 큰 문제 와요. 이게 개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 문제 오고요. 이런 사람이 사회 나가고 그 사회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이게 답을 내리지 않으면요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 솔직히 복음 없는 교회는요 공예예요. 공예. 사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문제만 터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전쟁이 언제 났냐? 복음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복음만 없어졌어요. 그때마다 전쟁이 터졌어요. 시대마다 재앙, 저주, 어마어마한 기근 언제 오냐? 복음 없이 완전 세상 사단에게 잡혀가는 그 문화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내리쳐버렸어요. 계속 그랬다니까. 세계 1, 2차 대전 다 그랬고요. 전 세계에 막 지진, 화산,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언제냐? 복음 없어졌을 때. 꼭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유럽은 거의 문 닫았잖아요.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유럽 그 초창기 때 수백 년 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왔던 그 교회당들 그것이 역사의 한 박물관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뭐 이단을 사들고 왜 사람이 없지? 교회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없다니까. 교회는 있는데. 그럼 이미 지금 미국 지금 서서히 문 닫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못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연히 심각한 문제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온다니까. 그러면 끝이냐? 천만의 말씀.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 그때마다. 그걸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교회 기도해야 되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 뭐 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되는데 생각도 못 해. 왜? 눈앞에 있는 자기 일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 살고 내 후대 살고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요즘 방송 설교 보면 되지 뭐. 아니 무슨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아니 나중에 뭐 영상 보죠 뭐. 사람들이 전부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이게 편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상 치유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우상문화에 빨려 들어갑니다. 교회도 우상문화로 간다니까. 이 교회도 어느 정도 이 우상문화에 빨려가냐면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협의회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저게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인데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세계 종교 같이 가자 이게 나온다니까 지금. 모든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이 문화로 빨려가고 있어요. 우상문화. 오직 복음 하는 데는 이제 극히 이제 안 하면 기적처럼 나올까 말까 한 교회가 돼요,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치유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언약 속의 주인공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요. 증인. 전에는 나 혼자서 어떻게 살까 늘 고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 그게 증인이요, 증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요게 바뀌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에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는데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가 답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 잘 인물도 보세요. 문제 오잖아요.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문제 오잖아요.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불신앙해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 요셉이 큰 문제 왔습니다. 자기 형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인생의 위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중이구나. 그것도 비자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무나 못 가요. 애굽에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면 어떻게 삽니까? 먹고서 어떻게 어디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애굽의 최고로 유명한 장군 바로 왕의 바로 직속부대 장군 보디발 집으로 그냥 들어갔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노예로 일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노예인데 자기는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제관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삶이 답이라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문제 왔다. 기회라니까. 이 기회.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성취할, 체험할 절호의 기회.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면이 바뀌어요. 현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현실은 전부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세상을 보게 되면 현실은 발악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세상을 보면. 나는 옛날에는 세상을 보면 전부 나보다 커 보였거든요. 복음을 조금 누리니까 세상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세상 보니까 진짜 몸부림치고 있구나, 살아보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되겠냐? 속으로.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면 시간표 보여. 저 사람은 인생이 언제쯤 무너지겠다. 시간표가 보이는 거 있죠. 왜냐? 반드시 성경을 보니까 시간표대로 와요. 아나냐 삽비라 부부가 망하는 시간표 왔잖아요. 어느 날 헌금 문제로 망하는 시간표 와요. 그 전부터 계속 이상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딱 무너지는 시간표 오잖아요. 현실을 보면 참 발악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이 보여요. 이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진실한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이 보여요. 진실하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제는 이 영적 치유로 들어가요. 증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치유해야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전혀 전 눈이 안 열리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절대 자기도 못 살고 세상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이 영적 취함에서 이 축복 속에 들어야 하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배웠던 그 답, 찾았던 그 인생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 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어떤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증인? 사실적인 나만의 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준 마지막 강단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랬거든요. 다 끝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름의 완성형이에요. 내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금 있냐? 염려가 있냐? 뭔가 내 안에 답답한 게 있냐? 이거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갈보리 산에서 내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싹 끝내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내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끝나요. 거기에 나는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거를 설교로 강연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다 끝냈냐? 마가다락방에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하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급합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이 완전히 보조자지 그냥 자기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하나님 지금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계한 아버지께 있으니까 조용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할 거 없다. 너희는 왜 그런 거 관심 있냐?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괜히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보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 새 언약이요 모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거 신구약 성경 요약이 이거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신구약 성경 요약이 이게. 자, 여러분 이게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해방됐잖아요. 오순절 광야 40년을 성령께서 인도했잖아요. 성령 따라간 거예요. 그냥 앞서간 놈들은 다 불신앙하고 죽었다니까. 수장절 천국의 배경. 추수감사절인데 옳게 말하면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답을 안 가지고 자꾸 교회를, 예수를 종교로 믿으니까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죠. 이 안에 안 들어가. 내가 하려고 그러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 부른다니까. 내가 급할 때 기도해. 내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건 이미 시작부터 지금 진 거예요. 그거는 사단한테. 하나님 뭐냐? 내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어렵게 보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뭐냐? 다 끝났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끝냈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왜 집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시간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요 감람산 언약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니까. 자, 이걸 보고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 있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꼭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대사.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나를 파송했어요, 대사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증인이 가는 곳에 항상 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상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저 영적 상태를 꼭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신자든 불신자든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 상태를 모르면 큰일 나요. 영이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 있는데 저거 가지고 쫓아간다. 나중에 큰일 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이게 뭐라냐,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안 줘요. 거짓말로 자꾸 속여요. 그래서 자꾸 뭐 주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인다니까.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 전부 여기에 다 속아놓은 모델 만들어버렸어요. 야, 배워야 돼. 돈 있어야 돼. 야, 힘이 있어야 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물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인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되도록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를 쫙,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문화를 쫙 깔아놨다니까. 이게 참 교묘해요. 이는 진짜 머리 좋은 놈이죠. 다 속아나 먹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단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있는다니까. 사단에 잡힌 자가 된다니까. 말하자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런 이 마귀에게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와요. 에베소 2장 2장이죠. 완전히 여기에 노예돼요. 완전히 노예돼서 어느 정도냐면 이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뭔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다닌 거죠. 그게 언제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이 지금 영적 상태에 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걸 모르면 속습니다. 나중에 나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쫙 잡히니까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속에 빠지니까 이게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 문제 온다니까. 마음의 문제 와요. 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에 빠지잖아요. 종교 우상. 자꾸 잡히거든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뭐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루하루가 마음이 불안하죠. 이렇게 살면서 이게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반드시 와요. 육신 문제 온다니까요. 육신 문제.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병 저병 계속 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이 속에서 온전히 살고 있다가 보면 이렇게 지금 잡혀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생 40, 50 넘으면 이게 다 여기에 다 시달려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뿐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완전히 각종 불치병, 뭐 이름 모를 병, 뭐 고질병.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인생이 안 돼. 하는 것마다 사기 맞고 실패하고. 멀쩡한 어떤 사람은 무슨 어디서 뭐 보상금 받았는데 뭐 보상금 해봐야 2, 3억 뭐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다 날려먹고 이제는 월세 살을 들어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뭐냐, 이게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영적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반드시 인간은 한번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리 가요. 지옥.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냐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 지옥이 맞아요. 있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만 죽으면 괜찮게,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면 괜찮은데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후대에게 넘어간다요. 후대에 내려가서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가는 거 있죠. 이것이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조금 깨달으려고 하면 죽어. 그래서 내 후대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근데 후대가 또 똑같이 또 그러고 가. 저는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믿어지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우리 가문을 보니까 야, 옛날에 우리 가문 이렇게 했대. 이게 막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아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의 노예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완전히 종교 우상 섬기는 가문 완전히 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증인은 뭐냐? 이 영적 상태를 바로 보는 사람이 증인이라니까. 영적 상태를 알아야 답을 줄 거 아니야,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구나. 그러면 우상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남모르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뭔가 이단 사이비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 오는 거예요. 집착이 뭡니까? 이겁니다. 정신문제. 이미 정신문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보세요. 육신문제 다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살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 들어가면 산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만수기도 하냐?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조금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길게 봐야 되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짜 성공해야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좀 포럼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좀 가족들과 함께 포럼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진짜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애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뭐해라 뭐 늦게 와나 일찍 오냐 자꾸 그러지 말고요.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체크하고 뭐 관리하고 감시하고 자꾸 부담 주는 사람으로 가면 안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던져주기도 하고 자꾸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다. 오늘 이것을 기도해 줄래? 기도 제목도 주고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신 뭐 메시지가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 영적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집은 뭐냐? 내 집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영적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장소로 내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집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복음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가장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 제2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포럼이라 그래요. 포럼. 나누라니까. 자꾸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자꾸 나눠요. 세상 문화 가지고 나누지 말고, 집에 가면 TV만 틀지 말고,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일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 학교 갈 거고, 여기서 포럼해야 돼요.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라도 가능해요. 나 혼자.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현장에 나 혼자 하면 된다니까. 어느 날 만남이 생겨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남이 생깁니다. 나 혼자 딱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만남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된 자유예요. 그걸 전도라 합니다. 막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나 혼자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내 뭐 했냐? 있는 거 복음 주면 되는 거죠. 그런 한번 전도 체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봐. 나 오늘 있는 거 얘기하면 돼.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은 난 붙잡고 은혜 받았다. 얘기해주면. 사람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작업해서 붙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가 믿어버려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게 체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막 빨리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안 일어나도 우리는 여유롭게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되게 돼 있으니까. 복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뜨린 교회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교회를 한 번도 하나님이 성공시키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았잖아요. 세상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피 떨어지고 오니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 3오늘을 완전히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시켜야 돼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말씀 막 쓰잖아요. 지금 그냥 쓰고 던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기도 방향이.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말씀 나왔죠? 기도 제목 나왔죠. 기도 제목 맨날 무슨 자기 식대로 하지 말고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하나님은요 흐름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물도 흐름 따라 흘러가잖아요. 예? 문화도 흐름이 있습니다. 문화도. 세상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하나님의 강단의 그 흐름이 강단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물이 흘러가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나한테서 딱 멈춰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이 말씀이 힘이 되도록 내가 붙잡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깊이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다 집중으로 기도하고, 이게 말하자면 계속 막 이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의 전도,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를 누구한테 전할까? 누구한테 내가 전달할까? 이 복음이 내 주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복음이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야 다 살 텐데 거기에 대한 미션인 거예요. 요게 사문을 아닙니까?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것이 여러분 매일 나에게 나오게 된다. 진짜 모든 것은 질문이 없게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종교적 생활로 너무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면 말은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책을 생전 안 본 사람이 책 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나를 개혁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틀린 습관과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나를 얽매일 수도 있어요. 오늘 다 바꾸시고요. 그리스도로 복음만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백성 된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자 없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요 응답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최고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